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48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비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비결 148편,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148편 기자는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3절 4절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태양과 달과 별들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기자가 이처럼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짓는 끔찍한 죄가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바다나 큰 산이나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를 신이라고 숭배하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절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은 무서운 마귀의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불신자들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탐심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4절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강해졌을 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주목할 때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들어서 아는 하나님, 배워서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지요. 이 고백은 목숨도 걸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반역자로 몰려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고 하면 순교의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친밀히 교제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았습니다. 구주의 재림 광경을 보았죠.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엄격한 할아버지라도 유난히 친근함을 표현하는 어린 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격한 할아버지도 그 손자에게만은 흐물흐물해집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 친밀함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녹에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동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 중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쇼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나오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삽니다. 비싸다고 망설이는 이유는 아직 그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상인의 경우 이런 모든 것을 다 바로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려 하고 우리의 매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와 친밀히 동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